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인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며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인데 3절까지 봉독했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참 서로가 헐뜯고 비판하고, 지금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나 이 인류 세계 이 모든 중동 사건이나 전체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신 그 모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람의 말에 일단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두 차례, 세 차례 거쳐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온 인류가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참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알지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갈대아 우리에서 불어내실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을, 말씀을 주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신앙자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그 언약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믿고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그분을 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1절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하나만 가지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의라는 말은 믿음 하나 가지고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시대에 와서도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믿든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선악과 따먹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게 돼 가지고 아담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농산물을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의라는 칭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것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 중심이 되면은 이 자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그 약속을 어떻게 했나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칭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전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분명히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의로 받습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행위로 의가 되는 것은 아니죠. 행위를 지켜서 의로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렵다고 말했을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왜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었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구촌에 지금 움직여 나가는 이 모든 현실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예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그 언약을 세운 것이 뭐냐? 선악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워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도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터치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보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이걸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그 모든 안고 쓰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손목을 탁 쳐가지고 따먹지 못하게 하시지 왜 따먹도록 가만두냐 이거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왜 가게 만드느냐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한 번 언약한 그것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어도 가만두어야 합니다. 맞지요? 많은 사람의 질문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 하시면서 당신이 만든 그 하나님 백성들 선악을 따먹으면 지옥 갈 줄 뻔히 알면서 왜 가만두고 계시냐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을 먼저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피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에는요, 창세전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4절 5절로 보게 되면 곧 창세전이면은 천지를 짓기 전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창세 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이,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지으려고 도면이 있지요. 100평, 200평 건물을 짓는데 내가 3층으로 지어야 되겠다 하면은요, 물론 큰 방도 만들어야 되고 작은 방도 만들어야 되고, 설계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 것을 계획을 하셨고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그랬지요? 창세 전부터요. 이런 기본을 온전히 올바르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만일에 선악과를 만들 계획이 없었다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 생명과만 만들어 놓았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곧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흠이 없게, 죄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의인을 만들 것을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 것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되지요. 이것을 보고 장로교에서는 그럽니다. 예정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 전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그것이 예정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래,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언됐다는 뜻으로 보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잘못 보신 거지요. 그러니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된 사람을 이제 심판하면서 바로 이제 예정했던 그분이 오시게 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 뜻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5절.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많이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깨달은 말씀을 깨우쳐야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번 꼬임을 받기 전에는 보기도 싫었을 텐데, 이제 꼬임을 받고 이제 그 선악과를 보니까요 이렇다라는 거지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보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범죄를 하면은요 숨도록 되어 있고 핑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담의 이제 그 유전이죠. 여기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약속이 되겠었나요? 정령 죽어. 그렇죠.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서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분명히 알고 계셨지요. 언제? 창세전부터. 그러니 따먹고 날이 서늘할 때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돼버렸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을 숨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법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뭐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뭐냐? 짐승을 잡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11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버섯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될 것을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러니 창세전에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을 하면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이제 사람을 만든 후에 아담아,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자유 선택권을 줬습니다. 단지 하나, 금단의 열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고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아니 들짐승 중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무엇인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러한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에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피조물들이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 가운데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몸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사람은요 항상 오리발부터 먼저 내밉니다.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걸 저는 알겠는데 제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오리발부터 먼저 내밀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뱀에 꼬인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담입니다. 아담은 갈비뼈 때문에 꼬임에 빠지고 그렇죠? 하와는 뱀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약속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지 못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삼았노라? 의인으로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의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잘만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살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마음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망이 너무 뚜렷하지요.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지. 이 뜻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하는 것은 뱀이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여자와 뱀의 대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럼 뱀과 여자와 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 되도록 만들었나요? 원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항상 충돌이 생기는 원인이 이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이제 통해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대상은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즉 뱀의 후손들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다는 지도자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욕이라기보다도 뭐예요? 실제로 그대로인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던 그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맞잖아요. 그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장본인들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언제부터라는 말이죠.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큰 예정론입니다. 그래 장로교에서 예정설을 창세기에서부터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요,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죄인이 된 사람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데,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되느냐 이 말이죠. 선악과 따복은 아담 하와가요 죄인된 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장성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첫 새끼를 드린 자체가 뭡니까? 의인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드리면은 의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인은 어땠습니까? 첫 것을 드렸죠. 드렸는데도 무엇이 못됐습니까? 의인이 못됐죠. 네. 왜 의인이 못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가려면은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네. 그냥 드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드렸다고 잘못되면 가인의 제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드려도 뭐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별것도 아닌 줄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 구원에 관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의라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분명히.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다고도 다들 인정은 그래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해석을 잘못한다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은
터집을 잡지 않고 꼭 남을 터집을 잘 잡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요, 그냥 넘어가고 말이에요. 그게 누구 계통입니까? 뱀의 계통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신앙을 하면요,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은 사회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요구를 하다 먹어요? 정치권에서 있는 국회의원들도 지금 직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왜 이 모양으로 지금 현재 뭐 교회 폐쇄법이니 어떠니 뭐 들고 나오는 거 원인이 뭐냐는 얘기지. 잘못 배웠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줄기는 여자의 후손 계통과 뱀의 후손의 계통입니다. 이 딱 두 줄기 계통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뱀의 계통과 여자의 계통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까맣게 지금 속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단막의 존재가 뱀이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줄기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신종이 이단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신종이 이단은요, 당신이 신종이 이단이야. 본인들이 성경을 놔두고도 전부 다 눈을 감겨버렸으니, 처음부터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단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성경을 하나 둘씩 차곡차곡,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을 차려놓고 보면은 사실상 누구든지 알게 되면은 감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것이 살아있는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텐데 다 뚝뚝 잘라버리고 그냥 목적이 하나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딱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인이 의인이 됐다 해도 예수 진리라는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생겨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은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 범죄한 인생들을, 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 같으면 한번 범죄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대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시키는 것이, 이걸 보고 두 번째 구원이라고 그러죠. 새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말을 어찌 그렇게 잘 믿는지요.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베레아 신앙입니다. 베레아 신앙. 베레아인들은 얼마만큼 신사적인 신앙인지 말씀이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더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을 너무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가면 되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훌륭한 어떤 사람이 말하는 말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네가 좋아하고 믿느냐, 하나님은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하나님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 누구 좋아하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그 자체를 보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응답은 자동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여기서 봐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뿐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자꾸 세상적으로 풀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겠느냐 했더니 아멘 했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여러분이 인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인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 때 인침을 받습니다. 우리 인침을 받아야 성공적인 그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에서 14절 두 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을 믿습니까? 진리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이 진리를 계속 외치면 성도들이 설교하는 말씀의 뜻을 1시간 동안 말씀을 다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부만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요 다 깨달으면 더 좋지요.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그 믿음,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내 속에 거짓말 속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뱀의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깨달아주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둠의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 인치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어진 믿음만 생기면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모든 고민과 모든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침투했던 잘못된 것은요 나가는 것이 진리의 공식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요 아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언제나 도망가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외치는 곳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믿음만 있으면 자동으로 기도를 받지 않아도 어둠의 영은요 물러가는 것이 공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다는 뜻이 무언가요? 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하느냐는 말이죠. 아직.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아직도 사람의 모든 지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생명수가 말랐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생명수가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에 가는 사람의 생활이죠. 외치면 뭐만 나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만 외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세상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말씀으로 피조물을 만들었던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 희생약으로 오셨다는데 이것 아직까지도 피부에 느껴보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이 지금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들은 의인의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홍수 심판은 언제 합니까? 언제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부터 약 1656년에 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밖에 없었나요? 세상에 노아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말씀 믿는 노아와 같은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여러분은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인간의 말이나 사람의 철학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고요. 항상 아벨처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의라는 칭호를 항상 시간마다 분초마다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